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가 부활절이고 오늘 부활절 아닌데 또 부활절 인사하시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다른 교회에 계실 것 같아서 네. 자, 부활절은 지난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부활절은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은 항상 작은 부활절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사순절은 정말 아주 거창하게 지내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필사 갈라디아 성경 필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필사하신 분들 사진 찍어서 예쁘게 액자를 만들었거든요. 1층 로비에 있으니까 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나도 필사했는데 사진 안 찍었다 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찍으시면 저희가 예쁘게 액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사순절을 잘 지키는데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 하루로 그냥 오늘 부활절이다 계란 하나 먹자 하고 그냥 부활절을 끝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기간도 주일은 빼고 40일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절이거든요. 사순절 고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본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진 않을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내가지고 예수당이다 해서 잡아서 우리를 십자가에 똑같이 죽이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신혼여행지 중에 남태평양의 괌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대요.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고용환 권사님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신혼여행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는 못 나갈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괌을 많이 가는데 괌에 가면 특이한 동굴이 있다는 거죠. 요코이 케이브라고 해서 요코이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푯말이 붙어 있고 요코이 케이브, 요코이 동굴이라는 그러한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저걸 이렇게 기념관을 저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요코이가 누굴까? 요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1972년도에 저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발견됐을 때 58세의 일본 군인이었다는 거죠. 58세인데 저보다 되게
마르고 뼈만 남아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서 할아버지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저분이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오남선교회, 우리 송군수 장로님 오남선교회. 근데 보세요, 저 체격도 그렇고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그죠? 장로님 잘생기셨는데 저렇게 지금 숨어서 28년을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일본 군인인데 72년도에 발견된 거예요. 72년이라는 시간 동안,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몰래 숨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땅굴을 파고, 땅굴 보여주세요. 땅굴을 깊숙이 파고 저기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나와서 물고기 잡아먹고 새우 잡아먹고 또 과일 따먹고 그러면서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죠? 28년이나. 왜냐하면 이 요코이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적에게 발견되면 나도 그냥 비참하게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꽁꽁 숨고 있었다는 거죠.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살짝.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거 뒷산에 사람처럼 생겼는데 무슨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군대 간 게 20대 후반이었는데 발견된 건 50대, 58세 후반 발견된 거예요. 30년 가까운 시간을 정말 사람이지만 사람 잡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죠. 먹을 게 얼마나 많고 할 게 많고 결혼도 못한 거잖아요. 아기도 못 낳고 정말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왜 요코이가 저런 삶을 살아야 됐을까? 전쟁이 끝났다는 평화의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그냥 계속 들키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늘 죄에 억눌려 있는 거죠. 아, 나도 죽을 텐데, 나도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떡하지? 그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세 가지 선물을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안의 선물,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평강을,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란 말을 써요. 우리 샬롬이란 말 잘 알잖아요. 샬롬. 평강,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우리도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우리도 죽을지 몰라. 조심해. 모인 곳의 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도 보면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방문만 닫은 게 아니라 현관문도 잠그고 또 보조키에다 번호키까지, 번호키 없나? 번호키 다 문을 다 잠글 수 있는 거 다 잠근 거예요. 창문도 걸어 잠그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꽁꽁 숨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욕고이가 걸리면 난 죽는다, 그래서 꽁꽁 숨어 있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땅속에 28년 동안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로 인한 두려움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혔던, 이 죄로 막혔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 죄로 인해 막힌 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나름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남자분들은 지갑에 좀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시잖아요. 어디 가도 뭐 꿀릴 게 없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돈이 두둑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 등기 가지고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한 거죠. 나 이제 됐다, 우리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 거기서 평안을 찾는 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어디서 평안을 찾나 생각해 봤더니 저는 차에 이 기름이 가득 차면 저는 평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왠지 평안해. 저희 아내가 이제 작년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해서 운전을 아주 잘해요. 저보다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한테 막 충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앞차가 너무 간격이 짧다, 좀 벌어져라,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하는데 제가 그냥 듣기만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운전만 잘해요. 다른 건 안 해요. 기름을 안 넣어요. 기름에 불이 이게 들어오면은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넣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출근하고 오면 한 50km 타는 건데 그냥 처음에 출발할 때 불 들어왔는데 그냥 갔다 와요. 제가 불이 들어와도 한 20, 30km 탈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냥 막 갔다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이제 덜덜덜 떨면서 주유소까지 그냥 이거 언제 쓸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 도착해서 기름을 넣으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두 주 또 버티겠구나.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유통기간이 있어요. 짧아요. 일주일 정도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 뒤로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 때문에 평안 누리지만 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평강은 이 땅에서의 평강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평강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이라는 거죠. 영원한 평안,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지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고, 다 이리저리 제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 다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그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 훌륭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하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왜 보냈어요? 바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것에 이리 마음을 뺏기고 저리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데 어디 아파트를 청약해야 되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 요즘 주식이 대박 난다는데 어느 주식을 사야 되나? 막 거기 이제 기웃기웃된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자꾸 세상 것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또 영원한 것이 아닌 찰나적인 그 순간적인 쾌락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사인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죠. 힘도 너무나 셌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삼손이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들어왔죠. 아, 저 여인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다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소가 도는 물레를 도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왜 보내는 거죠? 이제 내가 부활한 나를 경험했으니 부활한 나를 전하는 부활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너를 보낸다가 아니라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바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증인을,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것도 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것, 증인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바라긴 부활하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또 여러분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선물,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혼자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오는 부르다, 요청하다, 간청하다. 즉 나를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옆으로 부름받은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즉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나를 동행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뭐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청을 듣는 것도 아닌데 제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 주여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줄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정말 화가 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또 화가 나서 지금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내가 저 자녀를 정말 어떻게 하고 싶지만 참아야겠구나. 말씀이 막 내 안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또 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막상 큰 일을 당하면 기도를 못하게 되거든요. 털썩 주저앉고 어떻게 해야 되나만 하지 기도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런 말씀하면 안 된다는. 왜? 다른 사람을 봐도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나를 위해 중보하시지,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무엇을 하실까?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에 있는 지역, 또 이웃들, 또 우리가 열방까지 복음의 증인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말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듀나미스가 또 거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성령은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돌산을 막 부수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저분은 평소에 말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조용조용한 분이에요. 근데 막 전도를 하는데 막 불을 내뿜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러시지? 성령의 충만하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건가요? 그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더 좋을 거야,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대요. 지금도 그들은 따로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 체로키라는 그 부족은 자기 부족의 전통과 어떤 그런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또 물고기 잡는 방법,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얘가 이제 어른이 된다,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한 관례, 그 통과해야 될 관례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을과 한참 떨어진 숲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눈을 가립니다. 자, 눈을 가리면 그냥 숲 속에도 또 무서운데 눈을 가리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아들아, 너도 이제 우리 부족과 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네가 강인해져야 된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네가 여기서 잘 살아남아야 된다. 단 이 눈 가리개를 띄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깊은 숲 속에 어떤 맹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맹수가 또 울기라도 하면 나를 또 언제 쳐들어올까, 나를 언제 또 물려고 덤빌까, 두려움 가운데 그 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흘릴 겁니다. 나를 이렇게 혼자 둔다고. 하지만 또 내가 우리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겠다, 어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한숨 잠도 못 자겠죠. 그러면서 이제 밤을 뜬 눈으로 이제 지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 미명이 되면 햇볕이 떠오르면 이제 됐구나 하고 안대를 푸릅니다. 자, 안대를 푸는데 저기 나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죠? 눈을 비벼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분명히 아버지 날 두고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간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맹수에게 잡혀먹진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진 않을까,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뒷모습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 성령님 우리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우리 홀로 두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잡히면 죽겠구나. 예수님 그렇게 믿었는데 저렇게 진짜 정말 죽어버리시네. 우리 이제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뿔뿔이 흩어지고
또 눈에 띌까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욕고이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땅속에서 깊숙이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죄 가운데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어서 늘 불안해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의 선물, 평안과 사명과 이 성령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를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경각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본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떨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죄와 그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